우리는 흔히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이 나그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모르고 알지 못한 채 사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간들, 공간,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또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현세적인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은 종종 거기에 따른 염려와 현실적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또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다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고달픈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는 미래지향적인 나그네입니다. 자기 앞에 미래가 있다, 내 앞에 내일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길 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나그네입니다. 또한 자기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사라지는 덧없는 길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는 여정이다.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다. 즉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주어질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세 번째 나그네, 곧 미래지향적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향해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죄수로서가 아닌 영원한 본향의 시민권자로서 벅찬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세 번째 유형의 나그네, 곧 미래지향적인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산 나그네들이었다라고 분명히 힘을 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언급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방금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 이전에도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역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소나 양을 키우며 이동하는 시절도 있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나라가 없는 나그네 외국인 생활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들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각각의 시대들 모두
이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축을 하던 시절에는 요셉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고,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모세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본 가족들, 야곱의 그 아들들이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도움으로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노예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역시 구원의 은혜,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했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큰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었지만 회개하며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그 나그네의 시간,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사모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셨던 이러한 수많은 구원의 경험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현세에 안주하거나 혹은 절망하는 나그네가 아닌, 비록 지금이 고단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건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보건대 분명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걷는 시간도 우리에겐 있지만,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걸음은 이것은 방황이 아닌 순례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흘리는 나의 땀, 나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상급으로 바뀔 믿음의 씨앗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광야길을 걸으면서 묻어있는 내 마음에도 또 내 육신에도 묻어있는 먼지들, 이런 먼지들을 훌을 털어내고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내어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또한 기쁨으로 누리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미래지향적 나그네들로 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나그네들이 되어서 애굽을 나온 지 40년, 즉 광야 여정을 이제 마치는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나그네 걸음이 지나온 40년이란 긴 세월이, 그 긴 세월이 시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을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래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4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나그네의 길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40년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기들이 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체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일 걸어가는 길이야, 한 달 정도 걸어가는 길이야 분명한 목적지를 보고 그것을 충분히 마음에 담고 갈 수 있지만 세대가 그 아래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어느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본향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곧 그들이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이지만 갈 곳도 없이 받아주는 곳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콜링, 부르심을 받고 지나온 세월,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온 목적이 있는 나그네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이토록 오랜 세월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 그 이유를 들려주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기 혹은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혹은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던 첫 해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와 명절 어떻습니까? 나그네와 명절 이 두 단어는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명절 카드를 4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이유는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서의 성공 여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더 나은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던 때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바로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와서 메마른 광야를 견디며 걸어온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살면 나라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미래가 있고 복이 있을 것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5가지 제사의 연장선에서 이제 명절, 절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절기들, 명절들도 잘 지켜서 지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목할 것이다. 또한 평안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명절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레십니까? 오늘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0명, 성인 10명 중 9명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9점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기준으로 9점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절을 보내면서 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상황들을 보면 뭐 잔소리를 들을 때, 또 비교 당할 때, 길이 막힐 때, 음식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을 때, 또 선물이나 용돈 등을 챙겨야 될 때 등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한꺼번에 무려 3가지 명절을 나열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아니라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기억해서 명절로 지켜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절은 칠칠절 혹은
이제 오순절, 초실절로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해마다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든 소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비단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명절로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명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지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장막에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자기 집 앞마당이나 옥상에 나뭇가지 등으로 임시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세 절기들 모두 어찌 보면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길 일이 아니다. 그럴 일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절기들을 마지못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지킬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즐겁고 또한 밝은 모습으로 보내라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의 절기는 남녀노소와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 할 것 없이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어라, 명절을 베풀어라, 같이 나누어라, 즐겁게 보내라 라고 했는데 좀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잔치를 할 때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오는 이 잔치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잔치란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 보통 이상일 때, 즉 뭔가 특별할 때 그것을 잔치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손님의 품이나 격에 맞추어서 초청하고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잔치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문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 잔치를 통해서 그런 관계들이 다시금 정립이 되고 또 좋지 않았던 관계들은 풀어내는 것이고 나아가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내는 일종의 의식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잔치란 주인과 손님, 하늘과 사람,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이 땅에 하늘이 열리고 인간 사회가 이룩되던 천지 창조가 재현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잔치는요, 상에 올라오는 음식보다 손님, 즉 잔치에 함께할 사람이 더 중요하고 손님을 위한 마음이 충분히 곁들여져야만 참다운 잔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를 통해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까지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좀 전에 읽으신 말씀이죠. 절기, 즉 명절 잔치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이 명절만큼은 너와 너의 자녀, 특별히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을 손님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손님처럼 멀리 대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손님처럼 잘 맞이해라. 이 명절, 이날만큼은 너의 노비라 할지라도 그렇게 손님으로 좀 맞아들여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명절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면서 명절 잔치에 꼭 초대해야 될 손님들, 꼭 필요한 손님들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사람들의 귀가 쫑긋 세워질 정도로 몰입도가 대단했던 주제였습니다.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그렇죠. 잔치집 얘기를 하면은 귀가 쫑긋 세워지죠. 혹시 나 초대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음식이 이미 다 차려졌고 아궁이마다 이제 불이 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라. 이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면서 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방금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무도 잔치에 오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에 잔치를 준비하던 주인이 몹시 마음이 상하고 초청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가장 흥미롭게 느꼈을 부분은요, 각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내용이 더 분명히 마음에 다가오고 또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 하나님은 종종 왕이나 주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큰 잔치 비유에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주인의 명을 받아서 초청장을 전하고 또한 손님을 데려오는 종의 역할은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한 길거리와 골목에서 데려오라 하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지체가 약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인생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큰 잔치를 여시고 바로 그 큰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차려지는 가장 큰 잔치, 가장 큰 명절, 그 잔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나은 본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땀을 흘려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양식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큰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들은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나 행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잔치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먹고 마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생각의 깊은 곳까지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첫째로 명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둘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명절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잔치가 되게끔 하고, 그래서 셋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 또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 이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너희들의 명절 혹은 이스라엘의 명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 보시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절 혹은 나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명절로만 보내려다 보면 스트레스와 명절 증후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리, 호스트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명절의 정신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명절이 되게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내일이 추석인데 이 명절이 우리 가족만의 명절이 아니고 이 명절이 정말 하나님의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보낸다면 감사와 즐거움 또한 유익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요, 성경의 절기들에 대해 해석하기를 비단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전 생애가 거룩한 명절처럼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이번 또 한 번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절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랑, 은혜를 다시금 감사함으로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워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나그네의 명절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